안녕하십니까. 부자아빠를 선물해드리는 성경머니의 손봉석 회계사입니다.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가지고 묵상하면서 하루를 보냈는데요. 고린도 전서와 후서는 연합, 화목, 위로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연합을 잘 못한다고 그래요. 화목하지 못하고. 굉장히 정이 있는 민족이고 또 뭔가 이웃 간에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발달이 돼 있는 나라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파헤쳐 보면 우리나라 사람처럼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민족이 또 없다고 그래요. 제가 변호사한테 이제 들은 얘기인데 우리나라 사람들 간의 고소고발 사건이요. 옆에 있는 이제 일본이 있죠. 우리가 좀 무시하고 얕보는 오랑캐라고 생각하는 일본하고 비교했을 때 고소고발 사건이 100배랍니다. 우리나라가 그만큼 많다는 거죠. 고소하고 고발하니까 당연히 연합할 수 없고 화목할 수 없어요. 제가 보면 두 가지가 좀 반대말인 것 같아요. 연합과 시기 질투는. 왜 이렇게 시기 질투가 많을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속담에도 그런 속담 있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는 이웃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자, 우리나라 크리스천이 한 1000만 명 정도 된다고 보고요. 크리스찬끼리도 아마 고소 고발하는 사건들이 이렇게 많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봐요. 근데 왜 이렇게 시기 질투가 많을까? 그걸 한번 제가 좀 고민을 해봤는데 사실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굉장히 많았는데 고린도 교회를 이제 파헤친 게 고린도 전서 후서거든요. 보면 고린도 교회는 가진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도 많았고 지식이 많은 사람도 많았고 은사가 많은 사람도 많았고 돈도 많았고 언변과 지식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오히려 그 언변과 지식 가진 게 많으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분파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보면 그런 사례들이 나오죠. 고린도 교회에서 같이 교제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가진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딱 맞춰서 와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일하다가 늦게 옵니다. 근데 가진 사람들이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사람들 기다리지 않고 예배 시간 늦으니까 그 사람들 탓하면서 자기네들끼리 먼저 다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나중에 온 가난한 사람들은 오히려 음식을 더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어떻게 보면 같이 연합하고 교제하고 예배하려고 모였는데 그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 버린 거죠. 차라리 그런 어떤 교제라면 안 모이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종종 많이 일어납니다. 교제를 하려고 모였는데 교제하는 사람끼리 맨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차라리 안 모였으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데 모여서 오히려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 많이 보지 않나요? 저희 가족들도 어제 좀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저희 형제들이 어머니 생신 때문에 같이 이제 서울에 이렇게 모이기로 했습니다. 전국에 이렇게 흩어져 사니까 저희가 오 남매예요. 저는 이제 제주도에서 가고 충청도에서도 가고 서울에서도 오는 그런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날짜를 잡아놓고 이제 오기로 했는데 좀 더운 날씨잖아요. 그 중에 저희 그 사위가 한 명이 아팠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심각한 상황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아픈 환자가 생긴 거예요. 이걸 보는 상황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저희 어머니가 그걸 아시고 안 간다고 하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 생신 때문에 이렇게 모이기로 했는데 저희 어머니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사이가 아픈데 장모님이 가서 아픈 사이에 잘 먹지도 못한 사이에 옆에 두고 우리들끼리 가족끼리 떠들고 웃고 맛있는 거 먹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어머니는 좀 예민하신 분이거든요.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끼치는 걸 너무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갑자기 나 안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 정읍에 계시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또 대시더라고요. 날도 덥고 거기 가서 그 고생하면서 자식들 고생해가지고 자기 음식 준비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불편하다는 거예요. 특히 사이가 아파 있으니까 좀 불편했나 봐요. 딸이 아팠으면 아마 더 편했을 수도 있는데 사이는 불편한 관계인데도 이면서 또 아프니까 자기가 좀 즐겁게 놀 수 없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자, 이런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는 딸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자녀도 있었어요. 어떤 자녀냐면 이 모임을 위해서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하고
또 어머니 올라오는 기차표를 예약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이런 이제 동생은 허망한 거죠. 또 이해도 잘 안 가고요. 어머니 때문에 모이는데 어머니가 안 오시면 모일 이유도 없고 또 한 달 동안 이렇게 준비했는데 갑자기 안 오신다 하니까 약간 좀 당황스러운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동생은 이제 자기 남편이 아팠는데 보면은 남편이 오히려 더 불편할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형제들끼리 오형제가 남매가 모여서 한 달 동안 준비한 거를 자기가 아픔으로 인해서 왜 모임이 깨지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가족의 화목을 자기가 깼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니까 오히려 더 불편해하고 동생은 자기 남편을 그런 상황을 보니까 어머니한테 또 형제들한테 왜 안 모이느냐 이런 상황이면 더욱더 모여야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이제 저희 카톡방에서 형제들 카톡방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끼리도 의견이 갈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예 모이자 모이기로 했는데 어머니 없이라도 모이자 또는 어머니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일주일간 어머니 좀 설득하면 어머니 오실 수 있다. 그때까지 좀 참으면서 준비해보자 이런 이제 형제가 나오고요. 또 어떤 형제는 이것도 저것도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모이지 마. 뭐 이렇게 이제 화를 내는 동생도 생기고요. 또 어떤 동생은 그냥 관망하고 있는 거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양쪽에 어떤 판은 아닌데 생각의 다툼을 이렇게 나누는 거를 관망하면서 마음속으로는 그냥 모였으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상황이 한 하루 정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왜냐면 우리끼리 형제들끼리 더 모여서 화목하게 지내자고 시간과 돈을 들여서 모이는데 오히려 그 과정에서 분쟁이 생기고 편이 갈리고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저를 포함해서 인간의 지식과 지혜가 얼마나 편협돼 있고 얼마나 좁은지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했을 때 우리의 편협된 생각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읽을 수 있을까? 인간적인 생각이 얼마나 그게 짧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미스트롯이라는 그런 그 프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프로를 다시 보면 볼수록 제가 보이지 않았던 게 보이거든요. 그 송가인 씨가 무한축제에 참석해서 노래를 부르는데요. 요즘 뭐 대세니까 얼마나 인기가 많겠습니다. 그래서 엔딩 요정이 돼 있어요. 그 무한축제에 갔는데 지금까지 열렸던 축제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왔대요. 그걸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송가인 씨가. 자기가 기라성 같은 선배들을 제치고 엔딩 곡을 부르는 그 자체에 대해서도 감격을 했고요. 그게 불과 몇 개월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멘트를 하는데 작년에도 거기로 왔었대요. 작년에도 왔는데 작년은 당연히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고요. 또 뭐 엔딩이 아니라 중간에 그냥 끼어서 노래 부른 그런 위치에 있었답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노래를 불렀고 올해도 똑같은 노래를 불렀는데 올해 반응과 작년의 반응 너무 다른 거예요. 그걸 보면서 감사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야, 똑같은 가수가 작년에도 부르고 올해도 불렀는데 사람의 귀나 눈은 얼마나 편협되어 있고 얼마나 한계가 있길래 그걸 똑같이 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유명해진 다음에는 그 노래가 다르게 보이고 유명해지지 않았을 때는 그 노래가 조금 하찮게 보이는 게 사람의 눈과 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 간의 갈등과 시기와 질투가 있지 않을까요? 얼마 전 이런 사건도 있죠. 보람튜브라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구독자가 많은 유튜브인데 그 보람튜브에서 강남의 빌딩을 수십억을 주고 샀다는 게 이제 뉴스에 딱 뜨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의 평가가 이제 그걸 달리는데 대부분의 댓글들이죠. 댓글들이 무슨 얘기가 있냐면 야, 쟤는 보니까 영상도 뭐 허접하고 별것도 없는데 무슨 1700만 명이라는 구독자가 있느냐. 그리고 강남에 수십억 빌딩을 샀으면 이제 구독자 수입을 또 추적은 하고요. 1년에 한 수백억씩 번다더라. 세상 정말 불공평하네. 어떻게 하면 저렇게 가만히 앉아서 영상 하나 띄워놓고 수백억씩 버는 사람이 있고 나는 새벽부터 나가서 밤까지 일하는데도
겨우 한 달에 2, 300 벌고 이 세상 너무 불공평하다. 이런 이제 댓글들이 쫙 달리고요. 또 어떤 댓글들은 야 저거 세무조사 나가는 거 아니야? 저 세금 제대로 내고 있어? 당장 세무조사에서 세금 막 걷어야지. 이런 얘기들이 거의 댓글의 90% 이상입니다. 그 사이에서 시기와 질투가 계속 있는 거죠. 물론 연합은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저 보람 튜브를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은 저 보람 튜브처럼 그 정도의 노력을 하고 있을까? 저도 유튜브를 제가 촬영하고 있지만 10분짜리 영상을 찍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과 고민이 들어간지 모릅니다. 아마 보람 튜브는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남들이 인정해주든 인정해주든 않던 간에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물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보다는 대가를 더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원래 세상이 그래요. 내가 꼭 노력한 만큼 보상을 금전적으로 다 주지는 않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데도 금전적 보상이 적은 사람도 있고요. 정말 많은 노력을 하는데 노력에 비해서 금전적 보상이 훨씬 더 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적인 기준을 보면 불공정하고 불공평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큽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이 벌리고 또 명예가 많이 생긴다고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기준에 보는 그런 화목이나 행복이 있을까? 사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세상의 기준을 봤을 때 저렇게 많은 돈을 버는 사람도 세무조사 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한편으로 좀 생각을 해보세요. 세무조사 나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세무조사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마 국세청에서 굉장히 보람튜브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을 겁니다. 세무조사 나갔을 수도 있어요. 공표가 안 됐을 뿐이지. 또는 이건 제 추측입니다. 또는 보람튜브는 이미 세금을 제대로 다 내고 있어서 국세청에서 조사를 안 나왔을 수도 있죠. 저는 마지막으로 생각을 됩니다. 가장 마지막에 제가 말한 것처럼 세금을 청실히 내고 있어서 세무서에서 문제가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보람튜브가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다면 댓글로 그렇게 나쁜 말을 세무에 나가라고 말하는 사람들 기준에 봤을 때요. 본인들이 안 내는 세금을 보람튜브가 이렇게 돈 많이 버는 회사들이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안 내도 이런 복지가 운영이 된다는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저희 누나 같은 경우는 저한테 동생이 너무 잘 돼서 좋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동생이 잘 되고 이웃이 잘 되면 시기 질투할 수 있는 상황인데 왜 쟤는 저렇게 잘 됐을까? 내가 희생해가지고 동생이 잘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아마 누나도 힘들고 저도 힘들 거예요. 근데 저희 누나는 동생이 잘 됐기 때문에 자기가 너무 감사하대요. 왜 그러냐면 집에 어떤 돈이 필요하거나 또 부모님한테 무슨 선물을 주거나 어머니의 집을 구입해 주거나 이럴 때 동생이 잘 됐기 때문에 동생이 그만큼 부담을 많이 져주고 그래서 본인이 형편이 좀 여유롭지 않은데 그게 부담이 좀 덜 된다는 거야. 자기는 조금만 내도 되니까. 만약에 동생까지 안 됐다면 자기의 부담이 얼마나 컸겠냐 이거죠.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보는 기준은 우리의 편협된 또 짧은 지식과 경험을 보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실 고린도후서에서 보면 삶의 역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은 가난함을 선택함으로써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가난해지셨죠. 속된 말로 거지가 되셨어요. 집도 없고 절도 없는 하나님이 신이라는 분이 인간의 몸을 갖고 거지가 돼서 오히려 십자가형 가장 제목이 큰 그 형을 받으면서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생명을 구원하셨으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역설적인 삶을 살라는 그런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할 때, 그래서 연합하지 못할 때 이런 고민을 좀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가 가진 거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제 제가 머리를 깎으면서, 그래서 머리가 좀 단정해졌죠? 머리를 깎으면서 그 미용실 원장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원장님이 막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딸이 아파서 대학병원 갔는데, 그 대학병원에 혈관을 못 찾아가지고 계속 바늘을 찌르면서 한 7번, 8번을 찔렀대요. 그런데도 혈관을 못 찾아서 짜증이 나가지고 그냥 애를 데리고 왔대요. 응급실에 갔다가 치료를 안 하고 그냥 애를 데리고 와서
해열제만 먹였는데 그냥 열이 내렸다. 그래서 지금 그대로 지내고 있다. 그러면 이제 병원에 짜증과 불평을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갈 수 있다는, 병원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혈관을 찾지는 못했지만 내가 돈이 없어도 병원을 못 갈 수도 있고요. 돈이 있어도 병원이 없어도 못 가는 그런 상황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혈관을 조금 못 찾는다 하더라도 내가 언제든지 아플 때 갈 수 있는 대학병원이 내 주변에 있다는 거, 그게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러한 부자 아빠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부자 아빠를 선물해드리는 성경머니의 손봉석 회계사였습니다.